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올해 들어 지난 3월 그리고 8월에 이어서 세 번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성경 본문으로 마태복음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로 정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성경 형성사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아마도 자기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서가 신약 성서의 맨 첫 자리에 놓일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 27권이 지금의 형태로 된 것은 마태가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지난 기원후 379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 모여서 지금의 성경인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을 정경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쁜 섭리 가운데 마태복음서는 신약 성서를 여는 첫 번째 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서의 첫 부분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서를 펼치면 제일 먼저 읽게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귀하면 재밌는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재미도 없는 책을 일부러 골라 읽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족보를 연구하는 학자를 제외하고는 읽고 싶은 내용이 결코 아닐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에게 재미를 제공해 주려고 복음서를 기록하지는 않았겠지만 굳이 재미없는 족보를 서두에 배치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처럼 마태복음을 이제 기록한 이 마태를 이끌어 주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족보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꼭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몇 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까지는 대체로 우리가 아는 이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들로서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대목의 이름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언급한 사람이 모두 15명인데 아마 대부분이 여러분 귀에 익지 않은 이름일 겁니다. 저도 이 중에 베레스 또는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선, 살몬 등 이 5명은 누군지 모릅니다. 나머지 10명 가운데 라합, 보아스, 룻,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그 외 나머지 6명의 이름도
잘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구약을 전공한 제 동기 구약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7절에서 12절까지는 주로 유다의 왕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 왕이 어떤 일을 한 왕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름만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여기 등장하는 왕들이 어떤 행적을 남겼는지는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 읽어보면 우리가 알겠습니다만은, 이 중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어떠한 숨김도 없이 예수님의 족보를 그대로 나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읽는 중에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혹시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남자들 이름이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중간중간에 5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사회는 한국의 전통사회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마리아를 포함한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은 유다와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제라를 낳은 다말이 그 첫 번째 여인이고, 또 이제 살몬과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은 라합이 그 두 번째 여인이며, 또 보아스와 사이에서 오벳을 낳은 루시 그 세 번째 여인이고, 다윗과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은 우리아의 아내가 넷째 여인입니다. 그리고 5째가 마리아입니다. 먼저 다말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말로 엽기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본래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이 시아버지 유다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 베레스와 제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율법도 이러한 사람은 죽이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여인이요, 할 수만 있으면 감추고 싶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다말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라합과 롯입니다. 라합은 살몬과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은 여인이라 했고, 룻은 바로 앞에 언급한 보아스와 그 사이에서 오벳을 낳은 여인으로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이방인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이방인 기생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줘 여리고 성이 멸망했을 때 구원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귀화하여 보아스의 아내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짧은 한 구절의 족보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순수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을까? 그런데 마태가 전하는 족보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라합과 룻은 엄연히 이방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의 혈통은 가부장적인 전통과는 또 다르게 모계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칙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집안 출신이었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던 아니었던 별 상관이 없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제한 한 여인이 더 거론되는데 그녀는 이제 다윗과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밧세바 여인을 우리아의 아내로 부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스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추앙받던 왕 다윗이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의 아름다움에 그만 마음을 뺏겨서 그녀의 남편을 간접 살해하고 그녀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야기도 분명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집안의 추문을 밝히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전하면서 다윗 왕의 스캔들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추문이 아니라 살인사건이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는 마태복음 첫 머리에서 이 같은 자랑스럽지 못한 족보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것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 거룩하심에 흠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족보를 통해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이끄신 성령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남의 눈이 두려워 밤늦게 찾아온 유대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태가 기록한 족보의 그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는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조차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누군가 특정인들이 아닌 이 세상 모두의 구세주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숨기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가감없이 드러내므로 비록 흠이 많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구원의 잔치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귀하고 귀한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자기 안에 얼마나 귀한 것이 들어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처럼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수치스럽고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온 이 사람들이 구세주를 탄생케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가 부활을 담고 있는 소중한 질그릇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택함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족보를 가지신 것은, 그것도 흠 많은 족보를 이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자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지독한 실패가 우리를 에워싼다 해도, 원치 않았던 육체의 고통이 나를 내리누른다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능히 모든 고난을 이기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주의 자녀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